할렐루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감명으로 다가와 그것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변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또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오늘은 마지막 그 시리즈로요, 변화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1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이렇게 교독하는 방법으로 26절에서 마지막 3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예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귀중한 소중한 존재들인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께서 여러분께 덧입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오늘 명품 옷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배하려고 있는 이 육신의 사랑과 육신의 생각과 자랑, 육신의 이런 소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단의 계계에서 지켜주실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성경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조하시고 보기가 너무 좋았다고, 우리를 보기 좋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순종케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순종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인간이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고,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죄와 사망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들의 마음, 그렇게 점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런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끝없이 끊임없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줬다. 왜 보냈을까요? 끊임없이 말하셨.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나중에 언젠간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면 물어보고 싶은 거 많지 않아요? 저는 그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이런 부조리와 악과 이런 것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했던 건 뭐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끊임없이 악에서, 죄에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돌이키라. 너의 삶을, 너 그렇게 갈다가는 사망의 길에서 너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된다. 주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식, 사명, 그리고 자기의 컬링,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 삶의 존재의 어떤 이 확실한 목표와 이유가 없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막 붙잡게 돼요. 채워지지 않을 무언가를 막 붙들게 되죠. 어치브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만족 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존재의 의미, 살아가야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속에 품어놓으신 그 아름답고 선한 일들, 그거를 찾아서 그 일대로 가치 있고 보람 있으며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게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돌아오라고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정말 짝사랑 같은,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들려있는 사랑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돌아와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아침에 금요일마다 CTS 그 방송국 가서 우리 직원 예배를 드리거든요. 벌써 꽤 됐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걸 왜 할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내가 방송 출연하고 싶어서 하나? 제 자신을 함께 되돌려봐요. CTS가 저하고 무슨 방송 만들자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건가? 자꾸 내 자신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는 이유는, 내가 무슨, 제가 거기 있는 청년들이 한 4명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여기 와서 이거 왜 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지난주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을 팔려고 온 것도 아니고 차를 팔려고 세일즈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남는 거라도 있지, 끝까지 막 어떻게 팔아보려고. 근데 제가 온 이유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제가 온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그분들에게도 말했어요. 이 하나님 때문에 온 거다. 다른 이유가 없다. 그거 아니면 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끊임없이 만드신,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쳐주는 이 사랑의 메시지.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러브 콜링, 러브 메시지를 여러분 듣게 되시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좀 이렇게 참으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성령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고 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normal person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여러분을 이제 움직이도록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허락하시고 말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네.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normal person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어디에 끌려가고 붙잡혀가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이러면서 막 너무나 막 똑똑하고 담대한 얘기들을 막 하고, 업으로서는 그들의 출신 백그라운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막 얘기들을 담대하게 하는,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성령,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들인지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했던, 이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말,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까?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제도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음악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 저는 그게 지금 그리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테리.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예, 정말 미스테리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알 수 없는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옛날엔 나한테 누군가 이렇게 하면 나는 주먹이 앞섰던 사람인데 와, 이제 내가 그러질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탄식하심으로 아니야 켄 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하시는 탄식하시는 소리를 오늘 듣게 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깨닫게 돼요. 와, 여러분 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큐티 같은 걸 하게 되면 와,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비밀들이 막 보여요. 그저 말씀에 깨달음이 와요. 예전에는 다른 깨달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이 늘어지는 것 뿐이에요. 좀 지식이 높아지는 것 뿐이지, 지혜가 많아진 것 뿐이지 그걸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깨달음이, 그 성경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하나의 하나님의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가 바로 돌아섬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우쳐서 사람들이 변화되면 지금 수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놀라운 깨우침을 막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 변해야 돼요. 깨우침 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깨우침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회개가 되는 순간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믿음의 신앙의 진정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대에는 교회는 지혜가 충만해요. 놀라운 설교들 막 화면과 영상과 좋은 테크닉을 다 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시절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테크놀로지를 사용했나? 영상을 썼나? 그리고 뭐 애들은 뭐 썬데이 스쿨 따로 보내고 뭐 할머니들은 또 특수 시니어도 따로 안 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전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가스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어부였던 베드로가 전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만으로 4,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막. 지금은 수많은 테크놀로지와 메가 철치에서 막 음향과 막 대단한 밴드들을 다 사용해갖고 아무리 한다 한지라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를 듣고 즐기고 돌아가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진짜 인생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4,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왔던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심플한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에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나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MSG를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입맛에 구미에 맞는 것만 먹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변화의 증거, 오늘 변화의 증거예요. 그의 변화의 증거는 뭐였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명, 콜링을 발견하게 된 순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나 그냥 하고 우리는 그냥 평신도인데 우리의 콜링이 우리는 그냥 일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뭐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다양하게 만드셨지만 동일한 우리의 콜링, 여러분과 저하고 위치와 포지션은 다르지만 우리의 동일한 콜링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존재 이유, 동일한 존재의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군가 죽어가는 자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아, 난 받았으니까 이제 영생 구원 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죽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명의 영혼을 품으라고 한 건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준 그런 어떤 일이 아니에요. 잡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나눈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오늘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디테일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자꾸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자꾸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안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면 편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져요. 그렇죠? 불편해요. 이렇게 막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막 횡보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다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그 음성을 이렇게 이그노르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걸 따르면 불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정말 착각이에요. 성령을 쫓아야 자유함이 오고, 성령을 쫓아야 내 안에 모든 나쁜 습관과 나쁜 과거의 상처, 아픔들이 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방해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속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예수 믿고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오고, 하루아침에 뭐를 막 이렇게 습관을 고치면 안 되는데, 그건 인간미가 없어. 그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 저 예전에 예수 믿고 제가 딱 돌아서니까 저 아는 음악하는 후배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그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면 죽어. 아, 그래, 난 내 육신이 죽었으면 좋겠어. 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속으로 막 그랬죠. 저한테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안 하고 살 수 있냐고. 나 다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해?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 더 좋은 걸 발견했는 줄 알고, 형 그게 뭐예요? 막 나는 성령을 피우고 하나님을 마신다. 그랬더니 막 그때만 헐 이런 말이 없었어요. 아마 그때 있었으면 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면 육신에 원했던 그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그걸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 기분이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어려움을 닥치잖아요. 이분 불교 다니는 사람도, 완전히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요, 제가 목사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제가 혹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좋아해요. 기도해 달래요. 그런데 심지어 믿는 우리들이, 우리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공급받을 그 통로가 막히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공급이 끊기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돼요? 우리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한숨 쉬고 있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래도 우리 여러분 안에게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으로, 이미진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또 어떨 땐 기도가 안 될 때, 내 입술에 기도가 안 될 때,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노래로도 기도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유익은, 방언의 유익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기도해요. 내 생각도 기도해야 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눈 감고 내가 입술로 기도하다가 때로는 눈을 감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묵상하며 그 성령에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음성을 또 구해 보시고 찾고 기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거의 숙제가, 이거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와,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구나.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온전치 못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무릎 꿇고 한숨만 쉬고 있을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해야 할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때가 기도할 때인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그런 안타까움을 아시고 때로는 친구들도 보내주시죠. 연락을 안 했던 친구들이 연락 와서 나를 깨워주기도 하고, 교회 안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또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교회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환경에 순종하고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환경을 몰아주고 상황을 몰아줘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짜증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목사는 짜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짜증 안 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그가 돌아오기를,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변화의 증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 영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진 그 깨달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은 전부 그들의 삶이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죽음의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기도하죠. 성령의 사람. 근데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그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똑같은 일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돌아서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 속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느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은 안 계셔 하고 떠나느냐, 아니 어려움을 만나니까 더 하나님 살아계심에 다가가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냥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삶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네. 저의 삶의 경험은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변화의 증거, 콜링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 받은 생명을 죽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의 증거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뜻을, 여러분의 생각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놀랍게 성령님께 힘입어서 놀라운 기도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변화가 기도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기도가 바뀌었지만 그 바뀐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기도의 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삶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문제도 다루시고 해결해 주셨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포커스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하고 있는, 내가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손 하나 까딱하면 다 이루어지시지 않겠어요? 초자연적이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다루셨냐면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건 얼마나 가겠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해지는 건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같이 나와 함께 그 문제에, 내가 아파하는 그 문제에 함께 있어 주시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제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래, 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알아. 저는 그 한마디에 문제는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면 그 문제는 내가 아파야 할 이유가 더 이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을 기도를 도우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부르심을, 콜링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동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 콜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콜링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협력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선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선을. 하나님이 우리를 협력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선을. 그 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함께 울고, 배고픈 자들과 함께 먹고, 기쁜 하는 자들에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공동체.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능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부르심은 뭐예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지금도 죽어가는 그 계단으로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올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애통하는 자가, 그 자가 선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사람들의 삶은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리포트, 제가 영어를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사실 그 신학교 다니면서 써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페이퍼가 맨날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하긴 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 훈련시켜 주신 것들이 많은데 하루는 진짜 막 빨리 학교를 가야 되고 우체국에 가서 뭐 붙일 게 있었어요. 우체국 가서 이제 붙이려고 딱 들어서는데 길이 뭐 낮인데 길게 늘어설 일이 없는데 늘어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외국인 어떤 할머니, 영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 할머니가 딱 앞에서 이 길을 길게 한 원인이 그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냐면은 오버시 이 패키지를 갖고 왔는데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준비하는데 할머니가 동작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스트레스 레벨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도 신학생이었는데 저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저기는 막 미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일 안 하는 우체국 직원들 많은데 한 명 와서 도와주면 빨리 끝나. 안 와. 아무도 안 와. 결국 한 명이 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그 할머니 옆으로 이렇게 해놓고선 그 할머니를 돕고 있었어요. 돕고 있고 우리는 그 할머니 때문에 계속 늦어진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스트레스가 막 받고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할머니의 진행되는 일들을 저는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오랜 시간 패킹을 돕고 했는데 주소까지 뭐 막 모르는 영어 안 되는 영어로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무슨 남미였던 것 같아요. 안 되는 영어로 막 해가지고 썼어요. 막 알파벳도 안 돼가지고 막 종이 적어왔는데 막 무슨 글자인지 안 보여가지고 막 안경을 또 꺼내.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나. 정말 사람들은 그걸 다 쳐다보면서 속으로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줄이 이게 계속 늘어지니까 막 화가 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이제 할머니가 거의 일을 마쳤는데 앞불싸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중량을 쟀는데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디클라인이 되고 주머니에서 캐시를 꺼내는데 막 쿼러 다 꺼내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10 얼마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7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주던 그분이 너무 짜증이 난 거죠. 다 이거 도와줬는데 이제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돈 I have to cancel it. 딱 그러는 거예요. I have to cancel it. 이제 다 캔슬해야 된대. 근데 우리는 속으로 막 우리도 다 똑같이 그 사람이랑 감정에 그래 저 사람 참 힘들 거야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너 돈이 없다면 내가 이걸 캔슬해야 된다. I have to cancel it. 딱 그러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처럼 들렸어요. 저한테는. 갑자기 뒤에서 어떤 청년이 Don't cancel it. 딱 이러는 거예요. Don't cancel it.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소리 듣는가 동시에 있잖아요. 제가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 딱 들었어요. 야, 나는 신학생인데 저거 내가 했어야 하는 일인데. 저거 내가 했어야 하는, 나는 그 할머니 때문에 열받고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세상에 지금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고 죽어가고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I have to cancel it.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Don't cancel이라고 어떤 흑인 청년이 자기가 카드로 딱 지불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고 창피했어요. 제가 너무 그때 나와가지고 난 신학교 늦을까봐, 학교 늦을까봐 그 할머니 때문에 화났거든요.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요. 학교를 못 가겠다. 내가 뭘 배우러 가나. 여기서 이 힘들어하는 할머니 하나 도와주지 못한 내가 뭘 배우러 가나. 여러분, 우리 많은 순간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 돕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준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품자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죽어가는 일이 생길 때 Don't cancel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분 신학생이라도요 그런 일을 보면은 그냥 지나쳐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세들백 철치 갔다가 오면서 시카고에 거기 교회가 이름이 윌로크릭 교회를 들린 적이 있었는데 윌로크릭 그 목사님이 한 말이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 이제 메일을 수거하면서 이렇게 이것은 정크메일, 이것은 비일 이런 걸 정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메일박스 받으면 so many 정크메일 많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그런데 목사님이 윌로크릭 목사님이 이제 메일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대요. 쓰레기 하나는 garbage, 이건 빌, garbage 이러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missing child를 garbage.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깜짝 놀랐대요. Missing child를 보고 garbage. 우리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오늘 우리 변화의 증거 설교를 했어요. 변화의 증거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연합하고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돌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저는 우리가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 데려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지 않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3명을 적어내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 스탁을 뭐 인베스트 할 때 눈에 딱 보이면서 와, 저쪽은 투자하면 돈이 나오겠다, 저쪽은 와 엄청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필드가 여러분이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땅들이 이미 있어요. 추수할 것들이 수많은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인트레스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컴백, 언젠가 한번 컴백 철치 비전을 나누면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무슨 일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 일을 같이 합시다고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적인 눈을 보면요, 이것은 내가 투자하고 싶은 필드인 거예요. 와, 아직 아무도 하지 않아? 그거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아직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할게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놀라운 인베스트먼트 할 수 있는 영적인 땅이 여기 있어요. 보는 자의 것이 보는 자의 것. 보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그런 보는 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컴백 철치는 제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비전을 여러분이 들어드리기 위해서 참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같이 꿈꿔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저는 여기 공동체가 그런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제가 이 젊은 예배부터 시작해서 항상 꿈이 그거예요. 그러한 가족 같은 공동체. 누가 힘들 때 같이 울고, 누가 어려울 때 같이 돕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너무 목사의 연약함까지 다 여러분이 가까운 데서 봐가지고 조금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도와 목사하고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난로 같이, 난로. 가깝게 가면 딘데, 너무 가깝게 가면 뜨거워 딘데.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목자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하면서 같이 울고 하는 게 목자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롤을 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는 비전이 있고요, 이 교회는 미래가 있고요, 이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기도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겠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살하려고 왔다가도 돌이켜서 살겠다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뭐 상처받고 그냥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거절의 아픔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억셉턴스로 그를 환영하고 받아주는 가족 공동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데가 여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